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범위는 예레미야 21장에서 44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인데요. 이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명의 왕들을 순서대로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주로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왕은 10년에서 11년간 통치를 했었고요. 나머지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왕은 3개월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이야기 순서가 앞뒤로 섞여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또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왕들을 순서대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도 기억하시면 좋을 텐데요. 남유다는 모두 4번의 전쟁을 하게 되죠. 이 4번의 전쟁 중에 3번이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3번 침공하면서 3번 포로들을 끌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그 유다의 멸망 스토리에 나오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이야기는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인 그때에도 무대가 벌써 이 예루살렘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이 두 곳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 좋겠고, 이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까지, 22장에서 25장까지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에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이 열왕기하의 내용도 기억을 하시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의 내용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읽을 텐데요. 월요일은 예레미야 21장에서 25장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1장은 시드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1장에 보면 참 특이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21장 5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 유다를 칠 건데,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하나님이 아주 많이 화가 났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유다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살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또 고니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4절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부터 23장에서 25장까지는 예언입니다. 23장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 예언을 믿지 마라, 이런 내용이고, 24장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 포로 중에도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고, 나쁜 무화과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26장에서 30장까지 읽으실 텐데, 26장은 여호야김 초기,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10년간 통치했던 왕이라고 했죠.
2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그들이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백성들과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오히려 보호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호하는데,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같은 말로 경고를 하게 되죠. 그 여호야기, 그 우리야가 그렇게 또 예레미야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호야김 왕과 용사와 고관들이 이 우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애굽에서 연행을 해갖고 와서 결국 칼로 죽이게 됩니다. 이때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아히감,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도와줘서 그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27장에서 29장까지 계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7장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인데, 그러니까 그 여호야김 왕 때 주변의 국가들, 에돔, 모압, 암몬, 그 두로와 시돈, 이런 왕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국제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때는 바벨론이 제국이고 바벨론이 이 주변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바벨론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죽지는 않는다,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이거를 전해라.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주변 국가들, 이들은 지금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그러기 위해서 국제회의를 하려고 모여 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것이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혼자 매국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28장에 보면 이제 시드기야 4년이 됐어요.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이때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했냐,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벨론으로 간 모든 유다 포로가 2년 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냐의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냐는 가짜다, 그러면서 하나냐는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는 결국 그 말을 하고 나서 2달 만에 죽게 됩니다. 네, 그 말을 예레미야가 다 전하죠. 네, 예레미야의 말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한 이 말씀들이 쪽지게처럼 다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도 그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인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 예레미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왕사 열왕기에는 없는 이런 마지막 멸망의 이야기, 파란만장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의 시대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전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29장도 역시 역사인데요. 2차 포로 후에 29장 2절을 보면 여고니아 왕과, 이 여고니아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와 고관들, 그리고 기능공,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에 이제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2차로 포로로 끌려간 거죠. 후에 시드기야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는데, 자,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백성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70년은 거기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끌려간 이 포로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70년 너무 길다. 이 끌려간 사람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 아주 분노에 찬 편지를 보내죠. 어찌하여 너희는 저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우리를 여기서 70년을 살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레미야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냐. 이렇게 스마야는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편지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죽을 지경이죠.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시고 백성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저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0장 보면, 이 30장은 예언입니다. 30장, 31장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될 것이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지만, 바벨론은 나중에 완전히 멸망하겠지만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30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수요일은 31장에서 35장까지 읽으실 텐데, 31장은 30장에 이어서 회복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1장 28절 보면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했던 것, 이렇게 심판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 새롭게 그들과 언약을 하신다는 이런 그 회복의 메시지인데요. 31장 29절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유다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이 이런 징벌을 받는 이유가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 사이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유다 백성들에 대한 그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죠. 자, 그리고 32장에서 34장까지 역시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 10년이에요. 시드기야 10년이니까 멸망 직전이죠.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있자 그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는 사촌이죠. 이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요, 앞으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33장 14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 유다에게 벌은 주겠지만 영원히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준 후에는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는데요. 3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런 회복의 메시지, 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이 시드기야 왕이 잠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노비들을 다 놓아 자유롭게 해주고 동족 유다인들을 종으로 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가 또다시 변덕을 부려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고 와서 노비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유다가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에게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심판의 말씀, 이게 지금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지 묵상을 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일관되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35장에 보면 이 35장에는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레갑 족속은 이방 겐 족속인데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와서 가나안 땅 변방에 거주했던 그런 이방인 족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했던 명령이 있었는데 이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그게 300년 전에 했던 명령을 지금까지 이 레갑 족속은 지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레갑 족속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 레갑 족속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유다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이 레갑 족속이 부러우셨던 거죠. 그 선조가 했던 그 명령을 30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레갑 족속에 비해서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패역한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5장에서는 이 레갑 족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36장에서 40장까지 읽으실 텐데 이 36장부터는 계속해서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자, 여호야김 4년 때예요. 여호야김 왕 때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때부터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하죠. 이때 잠시 예레미야와 바룩이 자유롭게 풀려나는데요. 이때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자기가 듣고 그 내용을 고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 고관들이 듣고 그걸 또 왕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자기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낭독한 사람이 여후디라는 사람입니다. 그 예레미야에 보면 또 새로운 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여후디가 이제 왕 앞에서 그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낭독을 했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아 있고 그 앞에 불 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여후디가 말씀을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은 나라가 망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으라 체포령을 내리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예레미야에게 다시 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다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쓰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야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이거를 리얼하고 아주 현실감 있게 예레미야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인지 예언인지 구분하시면서 읽으시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같이 느끼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장, 38장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다시 시드기야 왕 때로 왔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또 애국군이 와서 이 포위가 바벨론의 포위가 잠시 풀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인 그런 상황인데 예레미야가 이제 감옥에 갇히기 전이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을 때죠. 자, 이 예레미야가 고향에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자기 분깃을 받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중인데 이리야라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의 순환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혀 있을 때 이때 시드기야 왕이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죠. 이때 예레미야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다시 그 웅덩이로 보내지 말라고 그 왕 앞에 탄원을 하죠. 예레미야는 이런 와중에서도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고 그렇게 전하죠. 성경에 보면 갈대아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아인은 이거는 이제 바벨론과 똑같은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산다고 전하죠. 그래서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고관들이 또 분노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러면서 진창뿐인 깊은 웅덩이에 예레미야를 빠뜨립니다. 누군가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곳에 예레미야를 빠뜨리는데 이때 시드기야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시켜서 예레미야를 꺼내주고 예레미야는 다시 왕의 궁정으로 가서 왕과 독대를 하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 상당히 혼란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하고 또 예레미야의 말대로 하려니까 고관들, 그러니까 신하들이 두렵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내가 너를 꺼내줬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네가 사정사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꺼내줬다고 그렇게 말해라. 이런 내용들이 37장,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은 드디어 시드기야 11년이 되었어요. 시드기야 11년, BC 586년에 드디어 남유다가 멸망을 하잖아요.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됩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바벨론에 그 항복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벨론을 배신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죠. 자, 왕과 모든 군사가 다 도망을 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왜 지도상에는 안 나왔는데 여리고 평원에 가서 이제 바벨론 군사에게 잡히게 되죠. 그리고 하맛 땅, 여기가 하맛이죠. 하맛 땅 리블라, 하맛 어기 리블라라는 그곳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끌려가게 된 거예요. 잡혀서 이렇게 끌려갔는데 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죽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3차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유다 땅에 남아있던 그 백성들은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은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레미야를 풀어주고 우대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꺼내주었던 구스인 에벤멜렉을 기억하시고 또 그에게 구원을 약속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멸망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드디어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멸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가 40장부터 나오는데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독을 세웁니다. 근데 그 총독이 누구냐면 사반의 손자 아히감. 자, 이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했죠. 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는 사람을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관리하는 총독으로 세우는데요. 이 그다랴는 예레미야가 전한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산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거죠. 자, 그다랴는 예레미야의 충고대로 또 바벨론의 정책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우대해서 바벨론으로 함께 가자. 바벨론으로 가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거절을 하고 남아있는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의 총독으로 임명이 되었던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살해가 됩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그다랴가 그달리아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번역상 이렇게 조금 다른 이름으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살해가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41장부터 읽으실 텐데, 이렇게 41장도 계속해서 멸망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이렇게 그다랴를 죽이고 나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죠.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을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후한이 두려워서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그 뒤처리를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는데요. 이 요하난도 사실 겁이 났죠. 바벨론에서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예레미야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43장 4절과 7절을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애굽 다바네스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4장 2절 3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환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우상숭배 때문이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애굽으로 도망간 유다 백성들, 그들은 애굽에서도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레미야는 기가 막혔겠죠. 네. 예레미야 44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본래 하던 거, 우리 선조와 우리 왕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전제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들은 애굽에 가서까지 지금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서
간 그 상황에서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 하늘의 여호와에게 분향하고 전제드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이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지금 이제 44장까지 예레미야 44장까지 읽으실 텐데요. 44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으로도 도망가고 지금 그 44장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44장까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레미야가 5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남아있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고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21장에서 44장까지 읽으시겠습니다.